이사벨은 이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손길로 덮은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의로를 받으라는 것인데요. 이걸 하나님께서 본정은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과 같이 아주 불의가 성행하고 난제가 많이 생겼을 때, 또 북방 세력이 또 강해졌을 때, 악이 강해졌을 때 의리를 받고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심판하여 악의 실이 없을 때가 오니까 너희들 인내심을 갖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며 길이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에덴don의 축복을 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아서 충성한 씨를 다하면은 복을 받게 할 때가 온다. 그래서 세상을 황무케 하는 심판 후에는 에덴동을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6절이 2절인데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의 에덴동산을 주셨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되고 저주가 오게 되므로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많게 되고 인신양가 되는데 이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가 오면은 하루아침에 그런 모든 일들이 없어지고 에덴동산 축복을 주게 되니까 길이 참으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만민이 심판의 땅에서 쓰러질 때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빠낸 운목한 공동을 생각하여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호요를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하니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찾고 기다리는 때가 왔는데 의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다. 이거는 이제는 제레미야가 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를 잘 순종하는 자들을 뜻하는데 이것이 심지영접할 말세봉을 받으려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리마주가 오실 때는 천국복을 믿고 기다렸지만은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환란적인 날에 어떤 자들을 구원해주고 어떤 자들을 망하게 하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생각하라 그럽니까? 너를 떠난 반석과 너를 판에 오목한 웅등을 생각하여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일 것 같죠.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의 범죄를 말미암아 죄의 사망에 죄의 권세에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반석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셨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고통도 기꺼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들어가시면은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일을 다 겪어서 너희들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사안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복을 주고자 하는데도 방황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지만은 긴 세월을 동안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정받는 신앙이 있고 난 다음에 축복을 줬지. 축복을 준다고 그러고 바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충성한 자를 보기 위한 기간도 있고 또 만약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인격이 장성되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일까지 겹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함으로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복이 안 내린다고 이렇게 낭망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간 나온 다음에 그때 하나님 축복이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도 죄악과 사함의 구렁텅이를 건져낸 구원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고 인간은 도저히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때였는데 주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는 역사도 있었고 또 복을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일들을 너희들의 축복을 때가 오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을 받을까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했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에는 순종에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창세기 22장 9절 이하에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복을 받게 돼서 만민이 이제는 복의 근원을 삼은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 지금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는 때가 올 때 이때도 길이 참으서 하나님 앞에 시련과 연단 속에 있을 때는 성도들도 많고 또 많은 악의들에게 번성하여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참고 나가면 하나님 복을 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3절입니다. 대전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의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의로하여 그 광야에 이름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상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한때는 이렇게 황폐한 곳이었지만 에덴 동산 같이 축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에덴 동산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황폐한 후에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은 환난과 재앙을 겪어서 심판을 겪어서 새시대 축복이 오는 것이지 그냥 편한 상태에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그렇게 시험에 들 수 있는 만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악애들에게 번성하고 불의가 행해지고 공의가 행해지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고 심판에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이 다시 올 때가 오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제레미야가 와서 다스릴 천년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말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일에 전선 역사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가 되었고 그래서 전선의 구원의 역사와 순종자들의 후삼자만의 짐승의 뿔 벗겨는 환란의 역사와 그 이후에 짐승의 뿔들을 심판하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심판의 역사만 남겨놓은 때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 한 7년만 남겨놓은 시대가 되었으니까 신앙을 잘 참고 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시련과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끝까지 복을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라.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인간들에게 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의를 받아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세상에서 그냥 형동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어려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그것이 예언의 법인데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내다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구원했다고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것이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에서부터 내게서부터 바랄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접하서 영원 것만 것이 빛이었다면 인간 중에는 마음이 흑암으로 덮인 때 어떻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정말 앞에 필승잖아요. 죄를 영접하는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지금 빛인데 이게 또 만민의 공의가 된다 이 말이죠.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합당한 자에게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축복과 재앙과 심판하는 것은 예언서에 기록되는 선지자에게 전하는 말씀대로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구원의 빛으로 다시 말씀의 빛으로 나타날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시를 전할 때 잘 믿고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환난과 재난에 심판에 죽지 않고 완전한 축복에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지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길고 잘 들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예언서의 식으로 할지 못하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환난 재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종성하다 하더라도 예언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흑암을 뚫고 나가고 또 이기는 자의 반을 들어가야 죽지 않고 셋시의 축구를 이뤄서 에덴 동산의 축구를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옛날에도 보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 시대에 예전에 노아의 방주법을 안 지켜서도 다 죽고 한 가족밖에 살아남지 못했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 심판의 때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순종치 않고 수활성까지 도망가려면 그 말도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네 가정 중에서도 4명 중에서도 한 가정에 4명 중에서도 3명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또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5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신약에 바로 순종치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 축구를 못 누리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 고집대로 신약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임을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성경 무너질 때도 기생 라합의 가정 한 가정만 구원받고 다 망했죠. 지금도 이제 바로 악의 세력의 특세일 때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될 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리 앞에 잘 순종할 길을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바로 등불 주면은 때가 온 것인데 이런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해야 환난적인 날에 살아남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의를 나타낼 때가 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 듣는 이 말씀이 스바냐 3장 5절의 예언장 것처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간단하게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이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를 아득게 하는 것을 아침마다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변론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걸 깨닫게 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게 이걸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으로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천선년 만에 이 길 옆에 순종한 자들만 알고로 보아져서 환란적인 남은 종 남은 백성 되어서 새 축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이가 가깝고 내 구원이 다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고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지지 않으리라. 만민이 심판을 당할 때 처음에 쓰러지는 때가 온다 이거죠. 이럴 때 구원을 받는 자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루살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지금 생각해야 말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지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악의 세력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고 또 공산당을 따라가는 친중 좌파 이런 세력들이 강한 세력으로 불법 세력을 이루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살이 죽는 것처럼 악인들이 멸망할 때가 심판때인데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내릴 때가 되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오게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조막에 먹히는 것처럼
다 죽어갈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의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의로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법인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조맥이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본래에 먹을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권은 세세에 미치리라.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해방과 비방을 많이 하고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불법의 세력들이 아주 어려운 세력처럼 강하게 역사한 때가 왔는데 그 잠깐에 잠시 그 고난을 겪고 나면 그 심판받을 때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세력이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의를 행하고 또 정직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세상에 구별된 삶 속에서 진리를 지켜나가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니까 악의 세력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거기 원망하지 말고 있다가 그들이 멸망당하는데 살아나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지금 이때를 잘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저는 알고 모르는 때 이런 일이 많이 오는 것인데 지금 그런 때고 이제는 후 3년부터는 이 악인을 멸망시키는 때가 신중열밖에 와서 신중열파는 용서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남겨놓은 때가 왔기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때가 왔죠. 기후의 변화도 많고 또 재앙도 많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실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고수 얻은 자들로 건능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운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옛날 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총에서 구원해서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음을 겪고 광야 생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 가나안 복지를 땅을 주게 해서 이스라엘과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때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말이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낼 수 있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는 이런 놀라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죠. 지금도 환난적인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협정 보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 끝에 이제 볼일을 때 보는데 지금 바로 그런 때다. 그래서 신의 때가 좀 왔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데인데 하나님 심판하면 의로운 자에게는 만대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악에는 3대의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의를 받고 참고 기다리면 복을 받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14절입니다. 가르쳐 너희를 의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정에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한 포로가 속긴 누일 것이니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피필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세상에 악한 권세가 마귀 권세가 지금 강한 세력을 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멸망할 때가 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늘 절대적으로 알고로 모아서 세계에 축복을 줄 것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참된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보면 악의 세력이 불법의 세력이 강한 세력에 대해서 의로운 자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이제는 악인을 멸망할 때가 오고 의인은 이제는 핍박을 받다 하더라도 색시에 인도받아서 예den동의 축복에 완전히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동안에 인간들에게 주시는 안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먼 훗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일이 얼마 남았고 재창조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실 시대도 약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질패 순종하는 믿음으로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수문종을 내보내준다 이 말인데요. 15절 16절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별로 흉흉케 하는 자니 내 이름도 앙고레하라.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신호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구원자로 삼을 종이 나타나는데 이 종을 하나님께서 손그늘에 감춰놓았던 종인데 이 종에게는 말씀의 변론의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 계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변론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게 하는 능력 있는 종이 나타나서 구원자의 삶으로 복을 받게 하는 때가 오게 되니까 이걸 기다리고 참고 있으라 말이죠. 이날이 이제 눈에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잠시 잠깐은 악에게 승리하는 것 같고 악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은 악의 때는 다 멸망할 때하고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이 세금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는 한 구원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보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이런 성경이 참 많지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내 입을 날거는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가락에 감추시고 마음 살을 삼사 정등에 감추시고 그랬죠. 이게 다 예비되고 준비되는 종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좀 혼란하고 낙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극적인 순간에 그 종을 나타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권세 변론 권세 줘서 말씀드리는 역사 속에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군을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공을 하늘들이 삼으시며 성실을 몸에 들을 삼으리라. 말씀 권세를 받은 적이 나와서 제한타임 권대로서 이제 악인을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너무 낭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이죠. 이때 많이 깨달음을 달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7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이스라엘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고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그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할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를 네가 당하였거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그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의로하라. 네 아들들과 곤배하여 그물에 걸려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하도록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는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고케 하며 하던 자들에게 손에 두리라. 그들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던 그들 앞에서 네가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때는 인간을 절망케 할 만큼 악의들에게 번성해서 악의들에게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온다 얘기죠. 지금이 지금 불우한 정권과 불우한 교권이 악한 세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그 의를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가 오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시련과 또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원의 때가 온다. 근데 그런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큰 세력들은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죠. 황폐한 멸망의 날이고 기근과 칼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재앙으로 칼과 연병으로 다 멸망될 때가 오는데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악인들은 한때는 번성한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멸망할 때가 오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이 다 멸망할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의도가 되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남자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종들을 다 이렇게 구원에서 알고 오는데 악인들은 한참 번창하다가 그럼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한국의 그런 상황을 잘 우리가 보면 이런 때가 왔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략의 신이니까 모략적인 방법으로 당시의 사람을 다스리며 구원해 준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환난 지역에 와도 칼과 기가 연병으로 칠지라도 황폐하고 황무한 피해가 올지라도 말씀에 순종한 자는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저희들을 잘 지켜서 하늘 바라보는 신앙을 유지해가면 하나님 호련히 구원받게 해서 완전한 눈물 걷던 질병이 없는 에덴 동네를 잘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중보다 못해서 유언권 맞는 시대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환란장 심판날에 어려움을 겪지만은 영혼권의 구원받게 하는 복음으로서 원지자분들의 혜를 받고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구원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하니까 세밀 영접과의 신앙 준비를 잘하면 세밀 영접과에서 나온전당 불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을 다스리는 의로운 날의 안식시대를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의도하는 겁니다. 여기 진리 앞에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면서 진리를 잘 순종하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